우리는 명절이 끼어 있는 주일에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으로 잘 세울 것인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두 번째니까 지난번 설에는 첫 번째였겠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 첫 번째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 못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네. 첫 번째 비결은 배려였습니다. 자, 배려한다는 것의 말의 뜻은 마음을 써서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써서 도와준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가족들을 가정의 구성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거죠? 마음을 써서 잘 도와주라고. 왜 우리가 가족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서로 마음을 써서 잘 도와주라고. 그래서 마음을 써서 잘 도와주는 것, 그 배려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첫 번째 비결이라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요. 자, 가정은 우리가 전제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세우셨다는 말은 이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도 갖고 계신다? 계획도 갖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전제하고 이걸 신뢰하고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디뎌야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이 말씀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 살아온 여정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것도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봐도 결국 지나고 나면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고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야고보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산다.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다. 그거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가능하지. 내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잘 계획하고 준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그거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자, 가정은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부부가 만나서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어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가정을 이루게 되는 나는 나의 의지대로 존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나의 인생, 나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부여된 것이라는 거죠. 자, 이걸 둘 중에 하나예요. 저절로 생겼거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내가 속한 가정으로. 그래서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의 가족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자, 내가 그렇게 존재하게 됐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인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딸, 내 아들 인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오빠, 동생, 형, 누나 인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가정이라는 것이 구성이 된 것이고 가족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어떤 걸 주시는 분이시다?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족 구성원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걸 주신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해요. 자, 건강한 가정, 믿음의 복된 가정을 세우는 비결 두 번째는 뭐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자, 서로를 인정해야 해요. 그 서로를 인정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서로 인정하는 삶 어떤 것일까요? 첫째, 한 번 더, 첫째,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이 지상에 문제없는 가정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니까 문제없는 교회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까?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없애버리면 문제 없는 삶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길에 대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형태,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요게 문제고, 요게 문제고, 요게 문제인데 요 상황이, 요 조건이, 요 형편이 바뀌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그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없어지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나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나는 모든 걸 제대로 갖춘 사람이라면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면 해결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어 본들 내가 문제인데 그 문제가 사라질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이 좋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명예를 갖고 지위를 갖고 권력을 가지면, 그러면 이런 상황이 좋아지면 내 남편이 그랬더라면, 내 아내가 그랬더라면, 내 자식이 그랬더라면, 내 부모님이 그랬더라면 나는 문제없는 인생을 살았을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계 100대 기업의 회장 딸로 자랐습니다. 아무 불편함이 없고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8살에 뉴욕에 있는 호텔에서 투신해 자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현대에 여기에 계시던 분이에요. 현대그룹의 오너이기도 하셨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50대에 자기 사무실에서 투신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족한 것이 없었을 텐데. 변호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변호하는 것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남은 삶을 은퇴한 후에도 정말 영향력 있는 좋은 삶을 살 위치에 있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시 투신해서 자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갖추었고 다 가졌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상황, 환경, 조건들을 가진 것 같았는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을 가진 위대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믿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잘 살펴보면 이들에게 문제가 꽤나 많았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사람,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언약의 조상이 된 야곱,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일을 그가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요셉,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받았고 죽임당한 거 아니었습니까? 모세,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윗, 정말 메시아의 조상의 이름을 가진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아브라함 수준에 못 미친다면 우리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정상 아닐까요?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우리는 더 큰 문제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의 시작이 나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허락한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해.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야. 그리고 그 문제의 시작은 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시작하면 서로를 인정하게 돼. 나도 문제고 너도 문제인데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제거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을 바꿔버리면 될 것 같은 생각,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모으신 하나님, 가족들로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계시고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 서로를 인정하는, 내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서로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둘째, 한 번 더, 둘째,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문제다, 이걸 인정하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신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참 쉽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인정하십니까? 13분밖에 안 계셔요. 다시.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면 얘를 이 땅에 보낼 때, 남성현이 너를 내가 이 땅에 보내는데 너 이렇게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계획하셨다면 뭐를 주셨을까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은 바보 멍청이가 아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그 뜻과 계획에 따라 부여한 달란트,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사용하시겠죠. 남성현이를 남성현이로 사용하시지 남성현이를 김성현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애초부터 김성현을 만드셨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네 사람을 제가 여기 자막에 띄고 우리가 읽어볼 텐데, 남자니까 다 아들이라 합시다. 네 사람 중에 이 아들이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실 때 손을 드는 겁니다. 제가 물어볼 테니까. 아시겠죠?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성질이 더럽고 모나고 다른 사람 잘 배려할 줄 모르고 결혼도 못했고 청력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더욱더 고립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고뇌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40살에 18세 된 제자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애썼어요 싶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제 아들, 멋진 제 아들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런 아들 안 되겠어요? 후회하실 텐데 이 사람이 베토벤입니다. 2번 읽어보죠. 독실한 신앙인 어머니의 교훈을 따라 자라났지만 마니교에 심취해 18세 때 마니교 여자 사제를 사랑해 동거를 하며 아이를 낳아 길렀습니다. 논리적 사고를 잘하긴 해서 학자로서 인정받아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잘 살았대요. 학자로서 인정받았대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 태어나가지고 저 이상한 우상의 사제, 마니교 사제하고 결혼해서 이제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해서 애 낳고 살았대. 그래도 뭐 경제적으로 성공했으니까 이 아들, 이 정도면 제 아들 괜찮습니다. 손 안 되겠어요? 기독교 역사상 최고 위대한 신학자로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자, 3번 같이 읽죠. 어머니가 인신중 낙마하여 7개월 미숙아로 태어나 매우 심약하였습니다. 자존감이 전혀 없었고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였습니다. 명문 가문에서 자랐지만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글을 잘 쓰기는 했지만 독선적이면서 고집불통이어서 인정받지 못해 가장 위험한 지역에 파견되었고 종군 기자로도 활동했습니다. 포로가 되었다 탈출하면서 명성을 얻어 정치에 입문하였으나 보수당에서 시작해 진보당으로 옮겨 철새 정치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명문 가문에 태어나 이렇게 살았대요. 그래도 뭐 정치인쯤까지는 됐으니까 이 정도면 제 아들 뭐 괜찮습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 처칠입니다. 자, 4번째. 같이 읽죠?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기며 사회성이 전혀 없어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업까지 방해가 되어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반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독특하며 무엇인가에 꽂히면 먹지도 자지도 않으며 그것에 매달립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얘는 아들로 그냥 그나마 안 되겠어요 얘도? 손. 자, 얘는 그래도 제가 뭐 아들로 한번 뭐 삼아 보겠습니다. 없으세요? 얘는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볼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런 음악의 위대한 인물, 신학의 위대한 인물, 과학의 위대한 인물, 역사상 세계대전을 종료하는 데 기여한 위대한 인물인데도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건 아유 뭐 이런 인간에 다 있어 싶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다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보고 문제로 만들면 끝까지 문제로 남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쟨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날 닮은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어디 가서 찾을 거 없어요. 날 닮은 거예요.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래? 날 닮은 거라니까. 왜냐하면 그런 인격, 성품, 기질을 갖도록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신 거니까 닮는 게 정상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서로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보내셨기 때문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자,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아유, 얘가 요것만 고치면, 요것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향해 요것만 달라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자, 이사야 4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다고요? 성도들이 어떻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게 문제가 없고 완벽해서 그렇지 않다니까요. 모든 걸 다 갖추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서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우리 식구를 인정하는 것이죠. 시편 16편 3절 오늘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성도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기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기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와 명성을 얻었기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이기에 존귀한 것이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존귀한 자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세우실 때 나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내게 어떤 장점을 주셨는지, 달란트를 주셨는지, 강점을 주셨는지 살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모세, 야곱, 요셉, 아브라함, 다윗,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투성이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문제에만 집착을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게 있는데 이건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감사할 줄은 모르고 그것이 아닌 것들에 매여가지고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자막 띄워주세요. 사람을 연구해 봤더니 모든 사람은 이 6개의 대표적인 강점, 장점을 하나는 지니고 있다 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거나, 용기가 있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나, 정의감이 있거나, 절제를 할 줄 알거나, 초월성을 가졌거나, 이 6개 중에 하나의 강점을 가지고 있대요. 나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거? 이거는 나한테 강점이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고 공부 잘하고 능력이 있으면 성공해. 이거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성도로 하나님 손에 잘 들려진 도구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사용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사용하시기 위해 분명히 내게 달란트를 주셨어. 분명히 내게 강점과 장점을 주셨어.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보완하자. 이거 보완하자. 거기에만 매달려요. 그러다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단점을 놓치는 거죠.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절제를 잘 못해. 어떻게 하죠? 네가 말이야 제대로 멋진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이 절제 못하는 거 이걸 보완하면 돼. 너는 용기가 있으니까 말이지 이 절제를 보완해보자 해서 절제를 보완하려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이 사람은 인간애가 있어요. 그런데 정의감이 좀 부족해. 그러면 야 너는 있잖아 정의감만 보완하면 진짜 네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정의감을 보완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인간애를 가지고 그 인간애를 활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사라져버려요.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보 멍청이 아닌 거 믿죠? 그러니까 뜻과 계획을 세우실 때 분명히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승질 급하고 정말로 이거 뭐 앞뒤 물불 안 가리고 또 예수님 부인하고 막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따위 짓 해요. 그런데 그 성질 급하고 순간적으로 판단하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그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럼 눈빛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표정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게 될 텐데 이번에는 인정하자. 우리 서로 인정하자.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이야? 누구 닮은 거라고요? 누굴 닮은 거라고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그런 걸 까먹었을 뿐이에요. 다 그 내 배에서 나왔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가 문제다. 내가 나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서 나의 문제를 너무 잘 알아서 내 약점과 문제가 저 아이에게는 없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지만 근데 그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뭐다? 내가 문제다. 또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우리가 가족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뜻과 계획을 가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다. 뭘 사용하실 것이다?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강점과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잘 들려진 멋진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함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으로 잘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은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로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서로 인정하고 세워갈 수 있는 복된 명절 잘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